우리께서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의 내용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 내가 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할 때 그 기도 안에는 사랑이 담겨 있죠. 뜻이 담겨 있죠. 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은혜 받고 어떻게 인도받고, 또 이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또 이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들, 모든 것들이 함께 담겨 있고 축약된 것, 집중된 것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은혜 베푸셨고 무엇을 바꿔내셨고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하셨는지, 또 그 새로움 안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펼쳐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서 다 들어있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도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중에 가장 긴 내용이고 가장 영적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다른 모든 내용 중에 이 17장만, 만약에 우리가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17장만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요한복음의 전반적인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많은 또 유명한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그렇게 연구하고 기도하고 살피면서 그렇게 깨달은 부분이 이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 제자들을 위한 두 번째 기도이고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라면 바로 제자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이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축복하시고 이렇게 새롭게 하시고 이렇게 지키십시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상고하겠습니다.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요. 아버지, 나는 지금 아버지에게 가고 있습니다. 곧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것입니다. 그들은, 내 제자들은 세상에 남을 것인데 세상에 남아있는 내 제자들로 하여금 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제자들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세상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그 살아감이 나의 기쁨으로 충만함 가운데 살아감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 가운데 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기쁨 주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시길 원하실까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쁨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기쁨을 가지고 일터 가운데, 기쁨을 가지고 내 가정 가운데, 기쁨을 가운데 내 장례를 준비하는 캠퍼스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 우리가 내 안에 주님의 기쁨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이 사라지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기쁨이 사라지면 세상을 나의 잣대로 평가하고 원망하고 불편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 아니면 세상을 내 탐심과 정욕적인 것으로 끊임없이 감당하고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세상의 기쁨이 구별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행복은 늘 조건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만히 보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세상이 주는 기쁨이 달라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내가 주는 기쁨은 완전히 다르다고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행복은요, 조건적입니다. 조건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음으로 말미암아 그 얻은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늘 조건적이에요. 전부 다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지 못하고 갖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했음으로 말미암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안에 있는 것으로 사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밖에 있는 것을 가지고 살려고 해요. 그래서 밖에 있는 일들이 잘 되면 기뻐해요. 밖에 있는 것들이 내 소원대로 되어 있으면 만족하고 행복이다라고 해서 노래를 불러요. 그러나 밖에 있는 것들이 무너져 버리면 원망하고 불평해 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세상의 것은 주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세상의 것, 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지식도요, 점점 사그라들어요. 건강도요, 점점 우리 약해지잖아요. 재정이요? 여러분 세상에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그 인생이 행복한가? 그 있는 것으로 또한 원하는 무언가를 또 추구하려고 해요. 원하는 내적인 그 어떤 자신의 무언가를 만족시키려고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밖에 있는 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안에 있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무엇인가 밖에 있는 것이 이루어져 그것이 기쁨이 되어 내가 감사하다, 안전하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뭐예요? 이들 안에 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라고 하신 그 기도 그대로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요. 신앙생활은 무언가 주님의 것으로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이루어 놓으신 것들, 주님이 내 안에 담아 놓으신 것들, 그것은 조건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신 그것, 무엇을 이루셨을까요? 주님께서 다 이루신 구원을 주셨어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 안에 있어요. 아버지의 구원 안에 있어요. 아버지 안에 이미 구원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 구원해 주신 그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기쁨으로요, 세상의 것 내가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세상의 것 내가 배신당할 수도 있어요. 세상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몸도 그런데요. 내 몸은 늘 건강하길 원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요, 세상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들이 좋지 않을지라도 내 안에 담아두신 아버지께서 이뤄놓으신 완전한 것, 조건적이지 않은 그냥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익숙한 거는 세상적인 것, 조건적인 것, 상황적인 것, 이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삼는 그런 습성이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다 없어요.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네, 먹을 것이 없어도, 모든 것이 허물어졌어도, 우리의 자존심도 다 허물어졌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선민 백성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치실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불태울 것이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믿음 하나 남았지만, 믿음이 아니라 그들이 가졌던 모든 것 다 잃어버려요. 근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여호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합니다로 선포했던 것이 하박국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가장 상위 단계의 것이 뭐냐면 기쁨이라니까요. 상황은 다 무너져도 내 믿음 안에 기쁨이 채워져 있으면요, 그 기쁨으로 좋지 않은 상황도 감당할 수 있어요. 어렵고 힘들고 눈물나는 상황들도 믿음 안에 있는 채워진 주님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그 상황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께 머물기를 포기하지 않아요. 주님을 이탈하지 않기 위해 주님이라고 하는 생명의 울타리 가운데 머무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께서 주시는 본질적 기쁨,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바뀌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기쁨, 다 이뤄내신 주님의 용서와 사랑과 자유와 주님의 평강 가운데 주어지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빼앗기거나 주님을 잃어버리거나 주님을 멀리 떠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인내함으로 머물러 기도하기 시작하고, 또한 그런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나의 연약한 부분을 더 세밀하게 살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므로 점점 주님으로만 채워져 합당하지 않은 것들은 떨어져 나가는 시간. 그래서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 주님 앞에 가벼워지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주님 더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주님 앞에 더욱더 합당한 사람이 돼요. 왜요? 합당치 아니한 것들을 내어버리니까요. 요나서를 한번 보십시오. 요나가 올랐던 그 배 위에
뭐 성경에 있는 배 이야기, 배 이야기를 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한번 보십시오. 풍랑이 쳐요. 이제 죽을 위기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럼 뭐죠? 배 안에 있는 생명 외에는 다 던져버리라 그래버려요.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 우리의 생명이 가장 중요한 생명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밖으로 던지십시오. 이 풍랑 가운데 우리의 생명, 그래서요, 이 고난 가운데, 세상의 풍랑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장 존귀함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만으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 그 힘과 능력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채우신 기쁨인 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무엇으로 사는가? 인생이라고 하는 건, 저와 여러분 인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에 의하여 뭔가 좌우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벼운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육으로 살아요. 육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명예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명예라고 하는 것이 확 무너져 버리면 뭐죠? 쉽게 목숨을 끊는다니까요. 물론 그런 안타까운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지만,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고귀한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채우신 그리스도의 기쁨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어떠함 때문에 좌로 우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는 그 기쁨 때문에 담대하게 좁은 길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가능한 사람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소망을 삼고 오직 그리스도의 채우신 그 기쁨으로 삶의 동력을 삼아 살아가는 성도라고요. 할렐루야.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내 밖의 것을 만지고 그것을 기뻐하고, 이루어졌다고 해서 웃고,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어느 속으로 싹 들어가 버려 모든 것을 단절한 채 외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잃어버렸지만 잠시 지나 기회를 얻어 다시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잠깐 그 일이 안 됐다고 해서, 잠깐 답답하다고 해서 그 일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세상의 모든 것은 유통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유통기간이 있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일들까지도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나로 하여금 주님의 사람 되게 하세요. 나로 하여금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세요.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순전한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그 일들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의 신뢰함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에는 유통기한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일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러나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뭐예요? 내가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그때 확인하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진짜 그분의 기쁨의 충만함으로 있는가? 그분의 기쁨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했던 거예요. 그 일이 되지 않아서 불평하고, 그 일이 되지 않아서 성을 냈던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채우시는 그 기쁨 가운데 내가 나아가지 못했고, 내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았으므로 내가 원망했고 불평했고 성을 냈던 것이지. 그래서 우리의 중심적 생각은 무엇인가? 내 안에 주님 채우신 기쁨이 있는가? 그 기쁨이 충만함으로 있게 하기 위하여 나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가?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으로 개방하여, 마치 창문을 열면 바람이 확 들어와 온 방 안을 가득 채워내는 것처럼 내 마음의 창문을 그분께 확 열어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채우신 기쁨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가? 우리 안에 있는 합당하지 아니한 것들이 싹 정화되어 마치 공기가 바뀌듯 내 마음의 분위기가 바뀌고 내 생각의 지혜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가? 날마다 이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그래요. 지난주에 아주 치열하게 나눴던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입니다.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대요. 그 미움받은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들 안에 아버지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대요. 이것은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해 주는 거래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버지께 속해 있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 이유가 뭐죠? 그렇게 속하게 된 이유가 뭐죠? 우리가 착하게 살았어요? 아니라니까요. 아버지의 말씀을 주셨다. 뭐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그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므로 세상이 아버지의 말씀을 갖고 품고 살아가고 그 안에 빚어지는 그들을 자기 편으로 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세상의 의미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잖아요. 그때 말하는 세상은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세상으로 표현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뭐예요? 오늘 여기서 표현된 지금 이 말씀 이 구절에서 표현된 세상은 어떤 의미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공간적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이라는 공간적 의미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가치관, 세속적인 가치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세상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한 가지는 세속적 가치관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속적 가치, 이 말씀에서는 세속적 가치관을 말씀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어서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왜요?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잖아요. 그럼 세상이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으로 구출해 내어서 하늘로 옮기시는 것,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에 머물러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머물지만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에 머물고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아버지의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들을 보전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참 재미난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잖아요.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속적 가치관과 아버지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충돌 속에서 아파해요. 낙심해요. 배신도 당해요. 외면도 당해요. 자기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도 누리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랬다고요. 그들만의 어떤 그때 우상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뭐 상권을 뭐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길들하고 상권을 자기네들끼리 형성을 해버려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형성해버리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기회를 빼앗고 박탈시키고 그들 가운데 온전한 사회생활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들 가운데 끊임없이 페널티를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의 핍박을 많이 받았다고요. 부딪힌다고요. 그런데 그러면 주님 그들을 건져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기도하는 거 그들을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보내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세상에서 머무르되 악에 빠지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 가운데 저항하며 그들이 살아내야 될 삶이 있고 경험해야 될 것이 있고 그 가운데 빚어져야 되고 이루어져야 될 아버지의 뜻이 있으니 다만 그들을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으로부터 주님 지켜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이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생각이 났어요.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났고 애굽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를 애굽으로부터 빼내십니다. 그렇죠? 그를 애굽으로부터 빼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꿔버리세요. 40년 동안 40살이 돼서 그때 애굽으로부터 빼내시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모세를 바꾸세요. 새롭게 하세요.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어디로 다시 보내시죠? 애굽으로 다시 보내세요. 우상의 땅으로 다시 보내세요. 하나님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인정하는 백성들을 압박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들을 노예 삼아서 세상적 탐심을 세상적인 자기의 욕구들을 만족시키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잖아요. 그 죄의 땅으로 어둠의 땅으로 모세를 다시 보내십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를 다시 새롭게 바꾸시고 말씀의 사람 되게 하셔서 애굽으로 다시 보내시는 거예요. 다시 그를 채우시고 바꾸셔서 애굽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애굽으로 들어가요. 그때부터 무슨 역사가 시작이 되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대속을 경험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경험하게 하세요. 결국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빚어지는 시간이 애굽이었고 광야였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영적인 의미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뭘 하죠? 예수 그리스도라면 예수를 많이 누리면 되잖아요. 근데 누림을 위해서는요, 영적 싸움이 필요해요. 이전에 그 땅에 자리 잡고 살았던 우상을 섬기던 모든 민족들과 여러분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구원함을 입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왔으니 모든 것이 다 화평입니까? 구원입니까? 승리입니까? 아니죠. 이전의 옛 구습을 쫓아 끊임없이 범죄하고 끊임없이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의 옛 모습과의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셨던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그대로 우리가 점점 그 구원 안에서 구원에 합당한 백성다움으로 빚어지는 시간들이 바로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 그 다음에 끊임없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영적 전쟁의 그 과정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지난주에 우리 성찬을 했어요. 성찬. 여러분, 우리 인생 모든 것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성찬을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 모든 것 가운데 성찬을 베푼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베푸셨어요. 그의 몸과 피를 주셨어요. 그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렇죠? 포도주는 뭘 의미한다고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요. 그 피는 예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빵은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요. 그 몸은 예수님의 몸으로 살아내셨던 모든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생명으로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삶을 받아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에 성찬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세상의 그 일들, 그 사람들, 나를 어렵고 힘들게 했던 그 일조차도 여러분 다 주님의 생명의 것으로 받고 주님의 은혜의 것으로 받고 우리가 살아내야 될 것으로 받고 우리가 기도하고 용서함으로 풀어내야 될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우리가 받아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베푸는 삶, 단순히 애굽이 아니라 애굽 안에 있는 아버지의 것들을 세상에서 만나 아버지의 삶으로 빚어질 수 있는 재료들로 우리가 만나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단순히 세상은 세상의 것들이 아니, 그것을 우리가 성찬을 딱 베풀어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신 사람으로 받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나를 축하하기 위해, 축복하기 위해,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보내신 사람들도 있지만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 보내신 사람들도 있어요.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도 있지만 훈련소 가봤어요? 군대 훈련소? 조교들, 아주 조교들이 참 많이 고난을 주었는데요, 제게. 고난을 저한테 많이 주더라고요. 그때도 제가 좀 살이 찌니까 이제 내가 너를 이 살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겠다라고 고난을 많이 주더라고요. 더 많이 움직이게 하고 더 많이 뛰게 하고, 그렇죠? 나를 훈련시키는 조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보내시는 거예요. 다 주님 보내신 사람들로 만나니 다 필요한 사람들이고 다 고마운 사람들이고 다 귀한 사람들인 것이고 다 내게 지나가야 될 시간들, 다 나를 합당하게 만들고 하나님 더욱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과정으로, 그렇게 세워져가는 과정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참 역설적인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분명하죠.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은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 녹아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공간적 의미가 아니라니까. 지금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생각들, 원망들, 불평들. 나는 교회에 있다 말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니까요. 그러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세상적 가치관에 나는 있지 아니합니다. 저들은 세상적 가치관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지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는요, 그리스도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준이 달라야 돼요. 기준이 달라야 돼요. 각자의 기준대로 말하고 기준대로 판단하고 기준대로 생각한다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치관과는 그 기준이 달라야 됩니다.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비참함, 세상 가운데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가난하고 돈 없고 힘이 없고 세상에 있어야 할 것들이 없는 사람들이 비참한 사람, 비참한 인생이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비참함은 뭐죠?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비참함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현장에 같이 있을 수 있지만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의 누림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누림조차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죠. 그 주시는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언어도 나의 마음도 주님의 것으로, 그 누림의 것으로 끊임없이 바꿔가고 바라고 소망하고 향하여 가는 것이죠. 그러한 삶이 없는 것이 진짜 비참한 것 아니겠습니까? 초라함이 뭡니까? 세상에서 남들보다 초라하다, 돈이 없어서 초라하다, 친구가 없어서 초라하다,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초라하면 그것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초라함은 뭡니까? 진리를 모르는 것이 초라한 거예요. 진리를 몰라 진리로 우리의 안과 밖을 채우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초라함 아닙니까? 정말로 불쌍한 건 뭡니까? 가난한 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가난하대요. 물질이 없으면 가난하대요. 내 이름으로 된 집 하나 없으면 가난하대요. 자기가 거처할 집 하나 없으면 가난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거처할 집이 없는 것이 가난하고 불쌍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초소라는 사실, 처소라는 사실을 모르고 자기 자신을 주님께서 거하실 만한 공간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 영적 비참함이, 그것이 불쌍함이고 그것이 초라함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싹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새롭게 보고 새롭게 만날 수 있게 되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이 말하는 부와 명예, 안락, 즐거움, 평화의 요소가 없다고 여겨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 스스로를 초라한 사람으로 여겨요. 불쌍한 사람으로 여겨요. 우리 스스로를 늘 루저로 여기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누가 취업했고 연봉을 얼마나 받는데 이런 것에 시달려서 그것과 비교해서 늘 나는 없음으로 말미암아 또 막 신앙으로 그것을 막 포장해가지고 아니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채우신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내 인생을 보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재해석하고 새롭게 만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고 믿음의 실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스펙을 쌓아 세상의 실력으로 행사하여 우리가 부요하고 힘 있는 삶을 준비하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나타남이에요. 영적인 것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실력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그분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내 삶, 채워진 그분의 은혜를 가지고 내 주어진 삶,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왜 고난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왜 특별히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만 아시는 것 같아요. 당장 우리가 여기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많이 성장했잖아요. 그래서 먹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운 건 많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이 있지만, 그런데 우리 아이들하고 늘 얘기하는, 우리 아이들은 이해가 안 되나 봐요. TV에서 진흙을 구워서 먹는데요, 저게 쿠키니에요. 저게 쿠키가 맞니에요. 저거 맛있냐고 물어봐요, 저한테. 그 아프리카 사람들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그 땅 해가지고 그걸 구워가 쿠키라고 먹잖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건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곳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왜 대한민국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소말리아나 이런 데는 지금 무정부 상태라 해가지고 막 거기는 법이 다스리질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총을 가져요. 법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총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총으로. 그러니까 무정부 상태는 굉장히 힘든 상황 속이죠. 언제 죽을지 몰라요. 누군가 나를 해도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세상까지. 모르겠어요. 이걸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내가 은혜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또 뭐가 됩니까?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어떤 상황이 주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이희순 집사님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여깁니까? 우리 어떤 성도님들하고 상담하면 자기 자신을 너무 낮게 봐요. 안타까워요. 넌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볼 땐 참 복되고 하나님 주시는 것들로 유능하게 아름답게 존귀함으로 꽃피어낼 수 있는 그런 창의력이 있고 도전정신이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것이 아름답게 주님 앞에 쓰임받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너를 볼 때마다 그런 감동이 내 가운데 올라오는데 왜 너 자신을 너무 작게 봐?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아름다움이 뭔지, 진짜 존귀함이 뭔지, 진짜 부유함이 무엇인지, 돈의 부유함이 나를 진짜 부유하게 만드는지, 아니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마음이 가난해져요. 마음이 강팍해져요. 내 거라고 여기는 순간 내 거만 내 거가 되고 그 경계에 넘어 있는 건 다 내 게 아닌 거예요. 이 무경계라는 책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러나 모든 것 내 거라고 하는 것이 없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내 거예요. 뭐죠? 학교 정원을 걸어도 충분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으니 학교가 내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둘째,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의 의미,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산다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역류할 줄 알아야 됩니다. 때때로 세상과 같이 해야 될 일들도 있죠. 물고기들은요, 그 물살을 타고 흘러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있지만 그 물살을 역류해서 자기가 이르러야 할 곳에 이르고 자기가 머물러야 할 곳에 머무를 수 있는 것. 그래서요, 구약에 보면 레위기에 이런 것은 먹을 수 있고 이것은 먹을 수 없다라고 할 때에 지느러미가 있는 것, 그리고 비닐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 취해야 되는 것. 만약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사람, 세상 가운데 취해야 될 사람은 뭘까요? 물고기는요, 지느러미가 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늘 가는 거예요. 물살에 떠밀려 그 물살 때문에 늘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살대로 늘 세상이 좋지 않은 곳으로 가면 좋지 않은 곳으로 가고, 세상이 원망할 일을 하면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느러미가 있어서 어떻게 죠? 역류하는 거예요. 가야 할 곳,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할렐루야. 또 비닐이 있어야 돼요. 비닐은 뭐죠? 비닐이 탄탄한 물고기는요, 물속 깊이 들어가도 그 물의 압력을 다 견뎌낸답니다. 우리 물속에 싹 들어가 버리면, 깊이 들어가 버리면 그 압력 때문에 우리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근데 비닐은요, 그 물의 압력으로부터 물고기 자신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압력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사람, 비닐이 있는 사람. 할렐루야. 휩쓸리지 아니합니다. 역류합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가야 할 곳으로 갑니다. 세상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세상이 가는 곳마다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치우쳐
자기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압력 가운데 늘 굴해서 늘 비참한 인생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말씀 따라 가야 할 곳으로 가고 말해야 할 것들을 말하고 머물러야 될 것에 머무르고 영유할 수 있고 언제든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람으로 지켜질 수 있는 인생으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17절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진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 따라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 그대로를 가지고 나를 기도하고 또 우리 친구들을 기도해주고 내 자녀들을 축복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만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입니다. 실상이 있다면 허상이 있는 거예요. 실상과 허상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상,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었다 하신 그 구원과 용서와 사랑,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라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우리가 뭘 바라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루었다라고 확증해 주신 것을 우리는 바라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구원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요. 우리가 믿는 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실상이고 실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야말로 보이지 아니하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래서 말씀하신 분과 말씀하신 분이 말씀하신 그 세상, 그것이 실상, 내 믿음이 그것이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세상이 실상이라면 그러면 지금요, 세상 권력은 실상입니까? 허상입니까? 그럼 허상인지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영원히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잠깐 우리 가운데 눈에 보였다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인지, 아버지의 것만 영원한 거예요. 아버지의 것만 영원히 이루어짐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구원이 영원한 것은 아버지의 것만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세상이 만들어낸 것, 그 권력이요, 금방 사그라들고 없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자유, 세상이 자유를 얘기해요.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뭐죠? 터치받지 않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내 탐심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허상일 뿐이에요. 잠시 우리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그것이 좋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요, 그것을 하나님 나라로 빚어져가는 재료로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내기 위해 잠시 지나는 거예요. 세상 권력과 권세를 보십시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잖아요. 애통해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합당한 것과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구분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성장해서 이후에는 내가 어떤 권력이 이 땅 가운데 창출되도록 투표할 거고, 다 전부 다. 그렇죠. 자유요? 평화요? 세상이 말하는 평화요? 우리 편의 평화이지 우리 모두의 평화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맞습니까? 우리만의 평화 아니에요? 그들의 평화가 우리의 평화를 깰 수도 있어요. 그들이 평화라고 주장하는 것, 평강이라고 주장하는 것, 그것이 누군가에겐 아픔이 될 수 있고 차별이 될 수 있고 공격적인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잠시 없어지는 평안이에요. 영원한 화평과 평강. 이런 세상도 자기 부인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세상도 자기 부인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서울의 봄인가요?
예, 전두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예, 그 쿠데타를 일으키고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함께 만들어낸 사람이 축배를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예, 선후배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젠 우린 죽은 겁니다. 우린 죽은 겁니다. 하고 축배를 들면서 그 대사가 짧게 지나가더라고. 이게 무슨 뜻이지? 자기는 죽었대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 말에 흔들리지 맙시다 하고 축배를 들더라고요. 세상적 자기 부인이네 이거. 세상이 우리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난에 굴하지 마십시오. 우리 세상으로부터 죽은 사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 위해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아주 해석도 세상적으로 해요. 참 그렇죠. 그건 세상적 자기 부인이죠. 그건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의 탐심을 키워내는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강화, 자기 탐심의 강화로서 이전에 나보다 더 큰 사람, 더 위대한 사람, 자기 권력으로 더 강한 사람으로서의 자기 부인이죠. 내 안에 이뤄놓으신 하나님의 은혜, 내 안에 베푸신 주님의 구원, 내 안에 베푸신 주님의 기쁨의 충만함, 그것만이 실제요 실상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실상, 그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시오. 그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 내게 이루어놓으신 구원이니 그것은 진리이고 실상이니 그 구원을 마음껏 기뻐하고 그 구원을 날마다 상고하고 배우고 연구하고 이젠 그것이 내 인격으로 들어와 나를 만들고 이젠 그것으로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 가운데 섬길 수 있는 그 진리로 거룩하여져 가는 인생이 되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를 산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아버지, 나 보내신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만 사셨어요. 그래서 빌립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난 아버지만 살아냈어. 너희가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았거늘 내가 살아냈던 건 내가 아니라 내 아버지의 사랑을 살았고 내 아버지의 가르침을 가르쳤고 내 아버지의 것으로 너에게 다 보여주었거늘 어찌하여 나에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만난 자는 아버지를 만났거늘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거늘 나를 배운 자는 아버지를 배운 자이거늘 나는 나를 보여준 적이 없어. 나는 오직 아버지만 살았어. 나를 통해 아버지를 너희는 만났고 나를 통해 아버지를 너희는 받았고 나를 통해 아버지의 용서로 너희는 자유케 됐고 나를 통해 아버지의 말씀으로 너희는 거룩하여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씀해요. 19절 말씀 참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오늘 찬양 콘티가 너무 좋았어요. 저는 아니 무슨 찬양 콘티로 무슨 하나의 설교를 하는 것 같아. 잘했어요. 되게 좋았어요. 그냥 찬양 콘티 하나가 메시지예요. 그냥 설교예요. 설교로 다가와요. 막 차례차례. 그 마지막 이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나?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대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본래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러나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에는 뭐죠?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자기 안에 있는 영광, 거룩함, 다 능력 다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는 본래 거룩하신 분이세요. 거룩 그 자체이세요. 근데 그 거룩을 다 비워놓으시고 이 땅의 몸으로 저와 여러분의 성정을 갖고 있는 이 몸 그대로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부터 전부 다 다시 당신의 모든 생활, 몸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상, 표정, 언어, 성품, 대화 하나 전부 다
거룩함으로 훈련해 가셨고 거룩함으로 도전하셨고 거룩함으로 자기 자신을 빚어 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죠?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너희도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거룩함으로 다시 시작한 나를 보고서 너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시 거룩함으로 훈련해 가야 돼. 걸어가야 돼. 내가 내 안에 있는 거룩함을 싹 비워 거룩함이 전혀 없는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와 다시 제로부터 시작하여 거룩함에 이른 것은 너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야. 너희들도 거룩함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나를 보고 인내하고 나를 보고 기도하고 내가 기도했던 것처럼 너희도 기도하고 내가 자유로웠던 것처럼 주님으로 자유로웠던 것처럼 머리 둘 곳 하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우도 굴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나는 머리 둘 내 이름으로 된 땅 한 뼘 같지 않았지만 난 이렇게 자유롭고 난 이렇게 안전하고 나를 지켜줄 어떤 그런 것이 하나도 없지만 주님께서 지키시는 것들로 자유하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들로 자유로운 저 하늘의 새처럼 나는 자유롭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보고 아버지께서 그러한 사랑으로 그러한 용서로 그러한 권능으로 나를 붙들어 안전하게 하시고 절대 취소가 없는 영원한 사랑과 구원 속에서 너희를 빚어가고 있음을 기뻐하고 확인하면서 인생으로 거룩함으로 빚어져 가게 하기 위해 나는 나를 거룩하게 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길이 되시는 거예요. 길은 걸어가는 거예요. 길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을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내가 나를 너희에게 길로 주었어. 너희의 삶, 세상의 누군가의 가르침이나 철학이나 세상 어떤 조류나 그것이 너희의 삶의 길이 아니고 더 잘 사는 방법이 아니라 너희의 삶의 방법은 나고 너희의 삶의 실행은 나고 너희의 언어는 나고 너희의 인격의 방향은 나야. 너희의 물질을 사용하는 방법이 나야. 너희가 꿈꾸고 용서하는 것 내가 용서했던 것처럼 너희도 용서해. 내가 자유로웠던 것처럼 자유로워야 돼. 나는 너희의 길이고 나는 너희의 인생이고 나는 너희의 모습이고 생활이고 나는 너희의 일상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가 얻은 것이고 이루어진 것이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이끌림 받고 있고 이끄심 안에 있는 은혜들,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안에서 살아가십시다. 이 기도 안에서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담겨진 성령을 따라 살길 원하고 우리 안에 담아놓으신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살길 원하고 우리 안에 담겨진 아버지의 기쁨의 충만함 그것으로 승리하고 우리 안에 담겨진 아버지의 말씀 따라 우리의 모든 삶과 언어와 인격의 가치관으로 삼아 좌우로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의 길을 가게 하소서. 아버지를 따라 살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말씀에 의해 움직여지고 그 안에서 더욱 빚어져감 주님의 열매로 많이 기뻐하고 승리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